우리 결에는 1945년 일제압제에서 해방된 이후로 77년이 지났습니다. 77년간에 감사하게도 세 가지는 이루었고 남은 것은 두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77년 동안에 이룬 것 세 가지,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화 세 가지는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한강의 기적을 거쳐서 성취했습니다. 남은 건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과 선진사회를 이루는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는 것, 우리 온 교회에 합심된 기도 제목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던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싸그리 다 없어지고 다시 통일된 뒤에 우리가 2830교회를 다 재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 열심히 경제 기반을 잡고 산업을 일으켜서 통일한국 이룬 후에 북한에 사라진 2830교회를 다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로부터 보면은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통일의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통일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자가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는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무려 50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막대기 둘을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에는 남유다라고 써서 네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의 비전을 네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막대기 둘에다가 하나는 북한이라고 쓰고 한쪽에는 남한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 손에서 남한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는 비전, 그 꿈, 그 기도의 응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 한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박성주 박사라고, 한국인인데 베를린 대학 교수니까 실력이 대단한 분이겠지요. 그분이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로 세 가지를 딱 요약해서 우리 조국 코리아도 요 세 가지를 참고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서독이 경제력이 탄탄했다. 경제가 탄탄했다. 탄탄한 경제로 동독을 흡수할 수 있었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국론이 합해졌다. 서독의 여당 야당 간의 통일 문제는 마음이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부 장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려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부서장은 27년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전문가들도 바꾸지 않고 계속 통일을 연구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동독에다가 물자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민간 기구를 통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을 잘 활용했다. 영국과 러시아는 소련은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이 대처입니다. 러시아 수상은 고르바초프인데 둘 다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독일을 통일시켜 놓으면 유럽에 또 옛날처럼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쟁하려 할 것이다. 절대 반대했습니다. 대처 영국 수상은 어느 정도로 반대했느냐 하면은 일부러 러시아 고르바초프를 찾아가 가지고 고르바초프한테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통일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내가 뭔 힘이 있나요? 그들은 대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 수상 콜이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미국에 수시로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들 붙들고 독일을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된 독일은 절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옛날처럼 그리 안 할 테니까 세계 평화에, 유럽 평화에, 나토의 충실한 회원으로서 할 테니까 통일시켜 주시오. 그 콜 수상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주장해서 미국이 생각하기를 독일을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성규 박사 얘기는 한국도 그렇게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국민 여론을 하나로 하고 미국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 이웃나라 중국은 통일을 절대 반대합니다. 중국 옆에 강대한 통일 한국이 있는 것을 중국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중국은 어쩌든지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밑에 둘라 그럽니다. 일본은 뭐 싫지만은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정입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통일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국이 저 시베리아 개발을 해가지고 저 시베리아 철도 개통돼 가지고 소련 발전, 러시아 발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푸틴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둘이 만나 가지고 통일을 시켜 가지고 시베리아 가스를 저 남북한에 관을 묻어 가지고 한국까지 가게 하자, 그런 걸 다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중간에 걸려 있는 게 북한이지요. 이 북한 통일 문제는 우리가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북한에 지하 자원이 많아서 특별히 정주 광산에, 정주란 곳 아시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 광석이 히토류, 첨단 무기를 만들고 첨단과 4차 산업혁명에는 히토류라는 광석이 필수입니다. 이 히토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히토류를 95%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기술진이 소련 기술진, 러시아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정주 광산에
전 세계 히투루 매장량의 2배, 2억 1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중국은 자꾸 탐을 내는 겁니다. 중국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넘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한국이 돼가지고 그런 2억 1천만 톤에 이르는 그 보배 중에 보배 아닙니까? 세계 매장량의 2배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 에스겔서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 받아들여서 내가 너희 민족을 통일되게 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희 민족을 높여서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경에서 물하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국민 정신, 청소년 정신, 국민 기풍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본이 되어서 앞장서야 됩니다. 26절 말씀. 또 뭡니까? 새 영. 지금까지 사고방식, 지금까지 습관,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영입니다.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 지금까지 엉터리 정신, 사이비 정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서재에서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김일성 자서전입니다.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인데요. 이 책은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내가 평양 갔을 때에 고려 호텔에 묵는데 고려 호텔 2층에 서점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책을 사와서 북한에서 나온 책, 비디오 같은 거 내가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김일성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썼습니다. 자기 어머니 강반석 권사님인데요. 연세대학 철학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이 김일성과 같은 동네,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유원진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김형석 교수보다 6살 위라 그럽니다. 형 그러면서 같이 놀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교회, 칠곡교회입니다. 칠곡교회 유원지를 다녔는데 자기 김일성이 자서전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니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불효자식이지요. 응? 응?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무엇이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야. 죽은 후에 천당 가서는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가는 거야. 응? 교회 하도 노동일에 시달려서 예배당 가서 자려고 쉬려고 간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그렇게 썼습니다. 응? 지가 안 믿으면 안 믿지 어머니까지 왜 물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김형직 집사지요. 그 칠곡교회 김형직 집사를 했는데, 그 김형직 집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에 안 갈래요. 유엔주학교 안 간다고 했다는 거지요. 예배를 구경하는 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주학교 때 예배당에 구경하러 다녔다는 거지요. 아버지는 아직 철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고 안 가는 거야 너 마음대로지. 사실상 예배당이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안 가도 좋다. 너는 예수보다도 자기 나라를 더 믿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외삼촌은 목사입니다. 강형욱 목사라고 아주 목사 집안이고 교회에 충실한 집안인데 교회 집안에서 그런 인물이 났습니다. 참 국가적인 재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력들이 북한 땅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사이비 영이지요, 사이비 영. 내가 그 북한에서 고려 호텔 2층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놀래버린 것이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희한한 책이다. 내가 10달러 주고 샀습니다. 사서 올 때 가방 읽으려고 가방에 넣어뒀다가 이제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 가서 갈아타고 서울로 오는데 오는 비행기에서 그 책을 끄집어내서 읽고 내가 아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표절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래 끝에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뒤질라고 작정했나.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해도 너무하지. 전 세계 독재자 중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이 그 백두혈통으로 백두혈통. 그 혈통이 우리 땅에서 저 서해안 바다로 들어가든지 어디 동해로 들어가든지 사라져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됐는지 미국에서 10월 13일 미국 국방계획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틀 전에 한국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사라지게 하겠다. 정식 문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주 광산 같은데 히토류가 전 세계 매장량의 2배가 있다는데 2억 1천만 톤이 묻혀 있다는데 우리가 그런 걸 다 통일된 뒤에 개발해가지고 세계의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의 깃발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은 북한 민중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 쪽으로 쏠리느냐, 백두혈통 김정은 쪽으로 쏠리느냐, 남한 쪽으로 쏠리느냐, 거기서 결판 납니다. 결국은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이 남한에 동경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북한에 지금 또한 10만 명 가량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가 5만 명 내지 10만 명의 지하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 쪽으로 쏠리느냐가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 동포들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남한으로 오기를 잘했다. 남한에 와서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통일된 뒤에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 새로운 영,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 그런 사명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남한에 지금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 2년 전에 서울에서는 탈북자 모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신문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라 그러지요. 우리가 탈북자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챙기고 돌보고 그 청소년들에게 사명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서 집 한 채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떼줬습니다. 그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면서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하고 농사도 같이 짓고 통일된 뒤에 어떻게 해서 의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자들 3만 5천 명 중에 그것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도와주면은 사기꾼들이 살살 꼬여가지고 그 돈을 또 사기쳐서 끼니가 없어 굶는 사람도 있고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그런 가정을 골라가지고 한 가정에 무조건 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한 3억 지원했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목사님 하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집에 한 150만 원이나 갈라 줍시다. 그래서 야 주려면 화끈하게 줘야지 뭘 그렇게 짜게 놓냐. 300만 원씩 주고 더 들어도록 기도하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경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통일 한국에 기초 놓는 일에 북한 탈북자들부터 도와가지고 그들이 통일 한국 시대의 인재가 되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그런 사명이 있고 안목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대기 둘을 준비해라.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라 써서 손에 합쳐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의 현실 남한과 북한과 한국교회 북한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시대를 앞질러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여러분 천천히 찾으십시오. 여러분 뭐 다 바쁘시니까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을 잘 못하지요. 여러분 에베소 찾는데 창세기부터 더듬이니까 예배 끝날 때나 찾겠습니까?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백두산에 가서 하기 수양회 하고 금강산에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평양에 가서 우리가 축하 예배 드리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앞당겨서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 사라진 2830교회 다 건축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된 나라가 됐다. 온 세계에 소문난 나라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이 남한, 북한 둘이 하나가 돼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